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같다라 너희 길이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즈음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도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죠. 이스라엘도 유월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큰 선지자,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나 그러면 혹 백성들이 분노하여 봉기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워 이 명절에는 예수를 죽일 수 없겠다. 다음 기회를 우리가 노려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생각지도 않게 스승을 배신하고 나선 거죠. 내가 사람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틈을 노려 우리 스승을 당신들에게 몰래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냐? 그래서 은하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대목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이 6월절,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애초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못 죽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포기해버렸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나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드리려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놓기 위해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사탄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 욥을 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다 뺏어가 심지어 그 자식까지 빼앗아가 그것도 모자라 중병의 고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생을 겪죠. 사단은 욥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그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존재를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을 결국 공격하기 위해 그 모든 발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욥의 가장 가까운 절친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욥을 정죄하며 벼랑 끝까지 욥을 밀어붙이죠. 근데요, 욥이 이것을 통해 신비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위대하신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의 깊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의롭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들고 일어나 욥을 몰아붙이자 그는 자신의 그 낡고 협소한 신앙의 틀을 탈피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심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만 이렇게 못살게 보시고 괴롭히십니까? 욥기를 보면 내내 욥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생애적인 회심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인생이 그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각성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의가 대단했습니다. 스스로의 모든 선행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반으로 그가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여 먼지 같은 존재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더러운 누더기만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수많은 회복의 은혜와 해피엔딩의 결말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원의 완성을 향한 주의 일하심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인생에 자꾸만 사달이 일어나죠. 사달, 사고나 탈이 나는 것, 이걸 사달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놈 때문에 사달이 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결국은 그렇게 용쓰고 힘쓰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시도록 사단이가 쓰임받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얻은 날, 그러면 우리는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던 그 일왕이 항복문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일본이 항복한 날, 그날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자유를 주신, 이 해방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최고의 국경일이면 어느 날이 돼야 됩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고 쫓아오는 모든 파라오의 군사들을 다시 그 바닷물을 합쳐서 대적들이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홍해바다 갈라진 날, 그날이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최고 국경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날을 명절로 지키지 않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임한 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없으면요, 홍해바다의 기적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해 갈라진 날이 아니라 유월절을 더 소중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유월절은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리신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한 날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가정의 처음 낳은 아들, 파라오의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초태생까지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심판이 바로 10번째 이 장자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은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만 장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나 가축의 초태생도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하죠?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심판을 안 내리시면 되잖아요. 이제 처음에 열 재앙을 보면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해서 재앙이 임하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재앙을 안 주세요.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만 치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마지막에 장자 재앙도 이집트만 치시고 이스라엘은 안 치시면 되죠. 그러면 뭐 양이 죽을 필요도 없고 피를 바를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 예, 나중에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누누이 확인이 되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만 멸망에 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0.0000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착합니까? 더 선하고 의롭습니까? 성경에 뭐 충분한, 그게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치죠.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만 봐도, 예, 저는 이제는 성지순례를 진짜 안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코로나까지. 그래서 성지순례는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정범 변사님이 번개로 가래요. 번개로. 계획하지 말고.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가 대략 이집트를 먼저 가서 그 출애굽 코스를 따라서 이제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콧대가 높대요. 오만하고 교만해서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잘 안내도 안 해주고 불친절하고 아주 재수가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정이 많고 친절하고 잘 가르쳐주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선택을 안 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성경에서 제가 찾은 근거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셨다니. 이게 유일한 한 가지 이유예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불쌍해서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그 사람은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나는 예수가 믿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외에는 어떤 원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근거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유나 원인을 찾으려면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구원이에요. 나에게 이유가 없어요. 어떤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천국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 생명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 흘리는 어린 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 장자제약에서 이집트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롭고 기이한 은혜로 오직 너희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걸 가르쳐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갈라진 날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으로 심판을 면한 그날을 이스라엘의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날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함부로 우습게 보거나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다면 무시해도 되죠. 아니 어떻게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못 믿을 수가 있니?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네, 아니, 원인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죠.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추종하는 그러한 신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겸비하며 안타까우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히려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똑같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림으로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가요.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냥 쿡 뛰어넘어서 지나가 버려요. 아, 여기 피가 있네. 신문의 좌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진노가 임했구나. 그냥 지나가자.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유월절. 거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이미 임했구나. 어린 양이 여기는 피 흘려 대신 형벌을 받고 이미 죽었으니 심판을 거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만찬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또 번제는 제물을 그냥 완전히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만 아니라 싹 다 불태워서 재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죄값을, 형벌을 철저히 받는 겁니다. 남김없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그 저주와 죄를 향한 그 진노와 그 형벌과 모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남김없이 재만 남아 불타는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다 충족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속건제나 속죄제 제사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철저히 다 갚고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 이 모든 5대 제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화목제사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고 만족되었으니 이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식사를 나누는 게 화목제사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지간해서는 밥 같이 안 먹죠? 예.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같이 밥 먹다가 밥이 얹히는 그런 경우를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밥 경찰이라고 합니다. 밥 경찰. 밥 경찰에도 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밥도둑의 반대말이 밥경찰이래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다가 밥이 얹히면 아유 밥경찰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만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때는 그 재물을 다 태우지 않고 적당히 익혀가지고 다 나눠 먹는 거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식사는 이 화목제 식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안에서 바깥에서는 이때가 밤이었거든요. 예, 여호와의 밤. 예, 이 장자재앙이 임하는. 밖에서는 천사가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 그 집안의 가정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해가 임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6월절 양을 보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신약성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6월절 식사인데 주 메뉴가 원래는 이게 양고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포도주와 빵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그림의 주제로 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거든요. 6월절 만찬. 이거는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6월절 안 지켜요. 예. 그 하나님의 증인인가 어디, 그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 그 안상홍 증인인가 하는 이단에서는 아직도 6월절을 지켜요.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이 최초의 성만찬의 메인 메뉴가 바뀌게 된 거죠.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 결국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신 바가 무엇인가? 예,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구속을 완성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택하신 자녀들과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이번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 잔치가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원토록 즐거운 만찬이 이제 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만찬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그 축제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이게 주님의 지금 간절한 바람이고 영원이고 소망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장차 그 어린 양의 혼인 피로연, 예, 그 영원한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비교도 안 되는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행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자리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다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다들 주님을 등질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먹겠다고 시커먼 거래를 한 가롯 유다처럼 못된 사기꾼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한심스럽고 못돼 먹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 귀한 빵과 잔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것이죠. 아낌없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고 도무지 구원과 생명을 누릴 만한 어떤 이유도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방적인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주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구약에 많은 언약이 나오지요. 이 구약의 언약들은 사실은 다 그림자고 샘플입니다. 그 언약들이 예표했던 바 진정한 실체가 되는 진짜 언약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는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하냐? 예, 이것은 짐승의 피, 황소와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의지와 고백으로 맺어지는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치니 주님이 직접 계약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다. 이것은 수준을 완전히 달리하는 완전한 약속이라고 하는 뜻에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핵심은요, 상속입니다. 상속. 예, 히브리서 9장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그냥 언약,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상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뭘 약속하냐?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데 도대체 뭘 약속하신다는 거냐? 이 상속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언을 예로 듭니다. 여기 히브리 9장에 나오는 이 유언이라는 말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새 언약할 때 그 언약과 단어가 같습니다. 헬라어는 단어가 같아요. 원문에 보면. 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죠.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유언을 하고 그것을 공증하게 되면, 예, 이거는 뭐 완전히 법이 딱 되는 거죠. 내 후계자는 아무개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공증하고 죽으면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 유언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변치 않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피로 맺으시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탄에게 넘겨져서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
영원한 불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어느 날 우리를 씻어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씻어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입양이라는 말이 분명히 원문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에서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양자 삼는 영이다. 영어로 하면 Spirit of Adoption, 입양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셔서, 원래는 사탄의 자식, 소속이 지옥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옛날 호적을 다 없애버리고 다 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호적을 옮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딸,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양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수양 딸. 그런데 법적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법에 얘는 수양 딸, 얘는 입양한 딸,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아들이, 그냥 딸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인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심지어 우리를 그냥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래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고, 또 주구사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들만 혼자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 상속인으로 다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상속받아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것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상속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공동 상속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다없이 누릴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나를 그런 신분으로 새롭게 해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당연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 다음 자리에는 2인자에는 넘버 2에는 넘버 3에는 누가 올라갈까? 그걸 두고 자기끼리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의 그 엄청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통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 이 영광스럽고 새로운 상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상속인으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 앞에 그 얼마나 못한 짓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속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거둔 성공과 성취를 기뻐하며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어떻게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잘 안 되지만 너무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함께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귀한 보혈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새롭게 해주셨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